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을 나의 자식 가운데 두겠으며 또한 많은 나라 가운데 유업으로 기쁨의 땅을 줄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났고 그 죄악의 곡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계속 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요약하자면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온전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즉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정의와 공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삶의 행동의 예배자로서 정말로 바로 서면 작은 개인에게는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변할 것이고 또한 한 단체에게는 또한 그 단체의 주변이 변할 것이고요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왕성해지는데 그 주변들의 나라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 것이고 자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을 겉모습만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그 불을 어느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돌아오려거든 나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게 1절의 끝부분에 보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거든 온전히 돌아와서 마음의 중심에 그 심지를 굳게 갖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절박한 시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도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나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들, 또한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실질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19추는요,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결한 의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실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먼저 생각합니다. 그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왕궁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내서 그 왕이 자기들의 수하에 들려고 포로로 잡혀간 그 왕족들의 자녀들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왕이 먹던 그 음식들을 다니엘에게 주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우상이 먹었던 섬겼던 그 음식은 먹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그 어린 다니엘은 거절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을 받죠.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 왕들까지도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이교도의 신, 즉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또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만을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2절 말씀에는요, 진실과 공의와 정의, 또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소속으로 돌아오라는, 즉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즉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자, 진실에 대한 것은 곧 정직이죠. 속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은 행하고자 한다라고, 또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곧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듯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자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의 주의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마음을 다잡고 늘 주의를 살피며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살아낼 때에 열방이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빌며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된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축복의 참된 근원이 여호와께 있으며 그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는 이스라엘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처음에 그 주종 관계를 이루었던 것, 그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이루었을 때에 그 이방 나라까지 그 영향력을, 그 구원에 이르는 영향력을 충분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종의 관계를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애달프셨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유다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묵혔던 그 땅들. 근데 이 본절의 말씀은 여기서는 이 묵은 땅이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았던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전혀 경작되지 않는 바 있는 새 토양을 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본문은 개혁기간 동안의 형식적, 즉 회개가 아닌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또 쏟아지고 또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그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보존된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신앙에 비교하자면 회개한 새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앞잡이에, 그 사단의 앞잡이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게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야 될 것인지 정말로 신중하게 자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잘못된 죄의 길에 갔을 때에 터치하는 하나하나를 정말로 깊이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죄의 길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휩쓸려 나갈 때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애달픈 마음, 죄를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가시덤불에 그 속에 거기에 이렇게 파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기록해 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유다라는 그 토지가 과거에 특히 므낫세 통치에 있어 이후에 아켄이라는 그 가시덤불로 만연되어 있었고, 또한 유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새 토지, 즉 그 마음, 묵은 마음, 죄된 마음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새 토지로, 새 마음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움으로 새롭게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축복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각종 폐단들이 들을 또한 가시덤불을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쟁기가 되어서 그거를 갈아엎어버려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순종과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은 새롭게 회복되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새로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결국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는요,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할례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해졌던 것이죠. 그때는 즉 남성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도록 겉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즉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겉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복받은 길에 대해 기록해 두셨는데요. 그 중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외적인 남성에게 행해졌던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대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온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지성과 의지, 감정 등을 다 포함해서 그 내적인 삶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시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에서 사르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언약 파괴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주권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제 죄의 잔이 이제 차고 차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을 상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로 불로 살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의 길에서 나서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단계별로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신호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을 우리가 바로 깨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휩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멸망에 이르고 그 죄의 길을 쫓아서 결국에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고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늘 민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치라고 표현하시듯이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줄도 모르고 지금의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풍부한 죄의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죄의 길로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체크하고 깨어서 성령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에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뜻 안에 가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죄의 길에 갈 때마다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민감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지표를 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